재작년 2월 달까지 찬양대가 예배 때 섰고, 재작년 2020년이죠. 3월 달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그때 이후로 찬양대가 한 번도 서지 못하다가 근 한 2년 반 만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원들 또 힘을 내서 지휘자 또 반주자 또 우리 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자, 앞뒤 좌우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항목인지 아세요? 한국 세계에서 갈등 종합 1위. 이 결과는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총 12개 설문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지지 정당, 나이, 종교, 도시와 농촌, 계급, 이주민, 인종, 권력 이 12개 갈등 항목을 선정하고 이걸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보내서 이걸 집계를 한 방식이었어요. 각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걸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한국은 12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종교 갈등 전 세계 1위, 세대 갈등 전 세계 1위, 빈부 계층 간 갈등 1위, 지지 정당 간 갈등 1위, 대졸자와 비대졸자 간의 갈등 1위, 남녀 갈등 1위,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 간의 갈등 1위를 7개 항목에서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 계층 간 갈등 전 세계 2위, 도시와 지방 간 갈등 전 세계 3위, 대도시 엘리트와 일반 근로자 간의 갈등 전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12개 항목 중에 7개는 전 세계 1위, 그리고 3개는 2위와 3위, 그리고 나머지 2개 항목이 인종 간 갈등, 원주민과 토착민 간의 갈등인데 이건 평균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죠?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남편을 물에 빠뜨려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차에 태워서 죽이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피를 나눈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만 갈등이 발생하고 성경에서는 갈등이 없습니까? 아니요. 부부 갈등의 예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최초의 인류였던 남편 아담과 부인 하와 사이에서 부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을 뿐이다. 난 잘못이 없다. 저 여자 때문이다. 남편 아담이 부인 하와 탓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들을 하지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
시초는 창세기 4장 8절에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살인 사건이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 8장에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이죠. 장로교 교인이기도 한데요. 이 작가 마크 트웨인이 조크를 하나 했어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더니 잘 어울려 살았다.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얼마 후에 뭐가 됐다? 친구가 됐다. 이번에는 침례교인들과 장로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을 한 우리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바로 싸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히 싸웠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목 요쪽에 종기가 났어요. 이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없어지더니 반대편 목 요쪽에 종기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허리에 또 종기가 이쪽에 왼쪽에 나네요. 한 주 지나니까 없어지더니 또 오른쪽에 나요. 돌아가면서 온몸에 한 열 몇 개가 났나 봐요. 몇 달 안에. 옛날 하여튼 그런 적이 그때 말고는 없는데 희한하게 그런 적이 고1 때 딱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엉덩이에 오른쪽에 딱 났는데 이게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오죽하면 조퇴를 맞고 집에 갈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쩔뚝쩔뚝하면서 집에 가서 누워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그 종기 난 거 방치하면 엉덩이가 썩어가지고 잘라 도려내야 된대. 그 말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나서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 가가지고 생 엉덩이를 찢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취도 없이. 여러분, 증상이 있으면 진찰을 받고 아파도 처방을 받고 처치를 받고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이 세상도요, 갈등이라는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갈등이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 어떤 갈등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방치하면 점점 더 악화되고 맙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처치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안 노력해 본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안 노력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 갈등을 인간의 힘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찾아가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일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볼펜이 있는 분들은 성령이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을 그시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 밑줄 쫙 그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갈등을 인생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발음이 안 되네요.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신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에너지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갈등이라는 말과는 상반되는 하나됨, 하나다라는 이 표현을 7번 반복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 그리고 한이라는 표현이 7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방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한번 읽었고요. 자, 4절, 5절, 6절에 보면 6번 하나라는 표현, 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생각하시면서 4절, 5절, 6절을 묶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4절 하나 동그라미 한 소망 한 분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세례도 하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갈등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저런 표현이다. 그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뒷짐만 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겨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다가 뛰쳐내려오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 양상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요. 가정 식구들끼리 다투게 만들고요. 교회를 파괴시키고요. 인간관계를 분리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에베소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어떻게 된 상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주 안에서 어떤 상태? 갇힌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냐면요,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황금 연휴입니다. 그죠? 어제 토요일,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리고 내일 또 연휴지요? 이 황금 연휴를 월차 내면 더 많은 날을 즐길 수 있고, 그죠? 안락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왜 놀러 가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 나오면 누가 뭐 어떻게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 갇힌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자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혼이 진짜 자유한 것이 진짜 자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맛을 봤고 그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육신의 편리함보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최고의 집안이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전도를 하다가 감옥 속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두 번째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두 번째 찬송가를 우리가 217장을 아까 불렀거든요. 217장 후렴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찬송가의 가사에 나와요. 217장 제일 끝에서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실 거다라고 아까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면 안 돼요. 찬송가 노래가 아닙니다.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사를 믿고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꼭 소리를 안 내도 돼요. 가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캄캄한 죄라는 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캄캄한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지가지 우리는 갈등 양상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캄캄한 영적인 암흑 생활에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불러내셨다라고 이 찬송은 가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공동체다. 세상은요, 세상의 운영 방식이 있어요. 돈의 논리든 경제 논리든 권력, 힘의 논리든 이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은 운영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운영 논리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은요, 갈등 양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직장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국가든, 갈등 양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갈등 속에 헤매이던 캄캄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파견시키셔서 우리를 캄캄한 죄의 암흑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놀러 가지 않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왜 없어요? 그러나 그 얄팍한 찰나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한 번씩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날 다 교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지요.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다고 하면 신앙 없다는 얘기 할까 봐 대답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사실. 그러나 그런 얄팍한 찰나적인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은 행복과 자유함이 우리 영혼의 자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맛을 본 사람들은 누가 가라마라 하지 않아도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찰나적인 행복을 찾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갇혀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몸은 갇혀 있지만 영혼은 자유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감옥 바깥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내적인 영혼의 갈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로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갈등 구조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갈등 구조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4장 3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가정의 갈등 구조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몫은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건 무언가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뭘 힘써야 되나? 4장 2절 시작. 모든 첫 번째 겸손과 두 번째 온유로 하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용납하고 4장 2절 겸손 동그라미 온유 동그라미 용납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는 뭘 힘써야 되나? 겸손 또 온유 그 다음에 용납 이걸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겸손은 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얘기를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인 겸손은 아니에요. 이런 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지 이거는 성경적인 겸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 내 눈, 내 생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내 옆에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교회 식구가 됐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겸손이냐?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붙이셨다.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형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직장 동료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역 식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아 터진 내 좁은 식견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람을 붙여놓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재단을 하면 안 돼요. 무언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내 옆에 배우자도 붙이시고 자녀도 붙이시고 형제도 붙이시고 직장 동료도 붙이시고 구역 식구, 전도의 식구도 붙이시고 해서 나의 모난 모습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나의 못된 심보를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는요, 온유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온유는 무기력한 약한 모습을 가진 걸 온유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힘을 가졌지만 힘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문다고 절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절제를 해야지 내 힘으로 절제하려고 들면요, 절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절제되지 않은 힘은요, 내 옆에 있는 일이든 사람을 파괴하고 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화가 나면요, 절제가 안 되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확 갖다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뭐다? 언제나 오래 참고.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용납해주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받아주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겪었던 경험입니다. 이 성도는 농사를 짓는 분인데요. 논농사, 벼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벼농사를 지으려면은 요즘 같은 가뭄이 있는 이 시절에 물이 있어야 이게 농사가 되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논에 나가봤더니 물을 받아놨는데 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논이.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인가? 분명히 내가 농사 지으려고 물을 받아놨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어디로 갔지? 왼쪽 논을 보고 오른쪽 논을 보고 그 위에 있는 논을 보고 뒤를 딱 봤더니 자기 논보다 아래쪽에 있는 논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논 바로 아래쪽으로 있는 그 논 주인이 흙을 터가지고, 담을 터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그쪽으로 가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화가 안 나죠? 여러분, 일이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그거 농사 안 되면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지경이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뭐라고 했게요? 하나님, 저 얌체 같은 인간이 지금 내 논의 문을 다 빼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다 돌렸는데 너무 지금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제 입장이라도 가가지고 그냥 한바탕 멱살을 잡고 한바탕 해야 될 그 상황 아닙니까? 기도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씩씩거리면서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상태면요, 이거 기도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있었는 사람인가 봐요. 기도를 하고 돌아섰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지고 이 마음이 왜 이런가?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불편한가? 뭐가 문제인가?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너 옳고 그름만 그렇게 따지면서 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겠냐? 너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 마음을 딱 집어넣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분명히 이 사람이 얌체짓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막대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긴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만 따지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는 곰곰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논에 나가가지고 또 물을 이제 또 논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논에 물을 들어올 수 있도록 물기를 트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 논부터 물을 채운 게 아니고 물꼬를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논을 터가지고 물이 흘러서 그 얌체짓을 했던 그 사람한테 물이 흘러 들어가게 만들었대요. 그걸 다 채우고 나서야 자기 논에 물을 채웠답니다. 나중에 얌체짓을 했던 이 주인이 와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내가 몸이 아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은 안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려워서 맞아주거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신한테 맞아주거나 또 가만히 있어서 농사 못 지어가지고 굶어주거나 거기서 거기니까 당신 돈에 물을 내가 몰래 뺀 거라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싸우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오히려 당신 논에 물을 먼저 대기보다 내 논에 물을 먼저 댄 걸 보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기도 안 하면요, 말씀 안 붙잡으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했어? 네가 나한테 험한 말을 했지?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지? 똑같이 해주겠다. 똑같이 내가 험한 말을 해주고 똑같이 내가 손해를 끼치고 똑같이 해주겠다. 그건 본성이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근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수정시키세요. 내 심보를 바꾸어 주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회 다녀도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가 그냥 확 올라오는 거죠. 확 뱉고 싶은 거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안갚음을 내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생각과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생각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구촌 교회 은퇴하신 우리 이동원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입양을 많이 이제 전 세계에 하잖아요.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미국인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미국의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그 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행사를 이동훈 목사님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행사를 열었답니다. 이때 참석하신 분 중에 미국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 집이 아니고 이미 자녀가 3명이 있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장애아 2명을 포함한 3명을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6명을 키우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동훈 목사님이 이 백인 목사님 부부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백인 목사님이 씩 웃더니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목사님과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나 저나 다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저를 양자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동훈 목사님이 감동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 속에도 어떤 생각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백인 목사님 하는 얘기는 우리도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백인 목사님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장애를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용납하는 것이고요. 이게 겸손한 것이고요. 이게 온유한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요. 우리 편에서는 그저 이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을 힘써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가 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